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복음 혹은 바울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울이 전했던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정말 뭐였을까? 그 뒤에 보면 뭘 전했는지 나옵니다. 2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재수롭지 않게 보고 갈 대목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예수님과 계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인생과 너희의 가족과 네가 사는 국가와 민족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농부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이 초기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 용서의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에베소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바울이 거기에 더해서 더 큰 스펙트럼을 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19장 8절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인 30절 31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울의 복음의 큰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예수께서 왕이시고 예수께서 대통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고 코어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안에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안에서 시작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족 속에 들어갔을 때 가루 서말 속에 심은 누룩처럼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들어갔을 때 이 교회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서서히 누룩이 가루서말을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생겨진 교회들이 구석구석에서 마을로 도시에 나라 전체에 있게 되면서 50년, 100년, 150년, 200년이 지나면서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서 그치지 않아요. 영혼이 회개하고 정신이 거듭나며 그래서 몸 전체가 전인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단에서는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인의 구원. 그런데 개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족이 변화되고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 이게 잡힐 듯 말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 어느 곳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은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 그저께 제가 서울역 근처로 지나가는데 열심히 나와서 전도하시더라고요. 교인들 몇 분이신 것 같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열심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답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천국 간다라는 종말적 신앙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살아가려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내 인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고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으로 보이는 이런 세계관을 포함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거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았다. 사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를 말했다? 이게 사도 바울 당신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요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핵심일 수는 있지만 전부일 수는 없어 라고 말씀할 겁니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의 대부분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그것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다 묶어서 하나님의 나라, 다 묶어서 통전적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 하나만 주로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크고 심오하고 광대하고 숭고한 스펙트럼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교회에 와서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면 젊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고 모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걸고자 해서
다양한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예술 활동을 하기도 하고 법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정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 세계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제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꿈꾸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이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줘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모세 오경을 줘요. 모세 오경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법, 제사에 관한 부분들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가족 단위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공동체 단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심지어는 너희들이 부리고 있는 말이나 나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는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나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부분까지 나옵니다.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것은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엔진으로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정리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고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데 여태까지 이게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나 틀이나 체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산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가물에 콩나듯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로 말한다면요, 주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에스겔서 47장이 저는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의 환상, 하나님의 나라가 한 지역이나 국가에 구현되게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도시 전체에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죽음의 문화가 물러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 것 때문에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그 얼굴에 해맑은 웃음과 환한 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서 주님을 응시하며 그 주님이 만드는 통치권으로 가득 찬 세상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로 꽉 찬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림으로 굳이 말한다면 저는 생태계라고 봅니다. 저는 비가 오고 난 뒤에 숲속을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톤치드 그 향기가 가득하고 숲이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녹색빛과 그 고유한 빛들이 얼마나 영롱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생태계가 이런 것이구나. 생명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잡목들과 어린 풀들 뿐만 아니라 거목들도 다 거기에 그것이 서로 있는 가운데서 서로 공존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지 않아요. 생태계는 별도로 자기가 독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서로가 왕성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굳이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상생하는 것이지요. 다람쥐 한 마리도 그 생태계가 아름답게 보존되고 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노루도 그 생태계의 이익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배부른 것 이상으로는 먹지 않습니다. 마구마구 잡아먹어서는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져서 굶어서 겨울에는 죽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으로 치면 유기체입니다. 강하다고 자랑하는 일이 없고 약하다고 존귀함이 떨어지지 않아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몸의 원리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예요. 이 교회의 원리는 그대로 세상 속에서도 적용되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휴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과 공동체와 교회와 민족 단위가 얘기할 수 있는 타자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지. 생명을 대하는 정신이고 자세예요. 무릇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강하게 해주셨지? 왜 나에게 사지 멀쩡한 사지를 주셨지? 주일날 장애인의 날에 요번에 그 이계인 목사님, 전국 장애인협회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장애는 그들이 본래 장애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약할 뿐이다. 근데 그 약한 자들이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온갖 불편한 환경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원치 않게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인간을 보는 원리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기본 정신으로 얘기하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원리 속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강하게 해주셨지? 왜 나를 사지 멀쩡하게 해주셨지? 너희 속에 있을 수 있는 약한 자를 돌보라고. 왜 주님이 나를 부유하게 해주셨지? 너 열심히 벌어 일해서 게을러서 가난해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여서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만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더 나갈 수 없는 사람들 살피고 돌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벌어서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살피라고 너에게 그 부를 준 거야. 이 원리 속에서 보면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다 했을 때는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고 상위의 0.1%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그것으로 뭐 하라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고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네가 열심히 벌은 것으로 주게 되는 거야. 너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야. 힘을 제공하고 있는 거야. 미국에서 살면 이 캐나다 사람들이 가끔씩 그 미국에 와서 살게 되는 경우 있어요. 발음도 똑같고요. 겉모습 똑같죠. 다 백인이니까. 근데 캐나다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구분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하대. 뭐냐 그랬더니 텍스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면 안 돼. 세금 내는 거. 캐나다 사람은요, 텍스 하면 oh yes 이런데. 미국 사람은 oh no 그런데. 뭐가 다르냐? 캐나다인들은 젊었을 때 열심히 벌고 많이 벌어서 그것을 세금으로 많이 내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다시 사회보장으로 돌려받고 그리고 거기서 남는 부분들은 사회에 있는 연약한 자들, 장애인들,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도덕이고 윤리이고 가치관으로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으로 나오는 원리에 맞다는 거지. 저는 지금 특정한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이 살벌한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적자생존의 원리 속에 살아남아야 되는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 사회라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게 다가 성경적인 정신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정신을 우리가 통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언더우드는 그것을 이 성경의 정신이 구현되는 것을 기독교 정신이라는 추상적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단어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던 거예요. 자유, 사랑, 인권, 박애, 평등, 평화, 화해, 용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보편적인 정신들이 구현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나마 가까워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특정한 체제나 특정한 어떤 정치 이념에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특정한 사회 속에 살면서도 항상 yes and no, no and yes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대안적인 세상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공중기도 하실 때 세문안교회 공중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없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 것이지 특정한 체제나 특정한 정치 이념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을 건너고 나면 배는 버려요. 모든 세상에 있는 이념은 그 정도의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념을 버렸어요. 무한한 해방감이 가져오면서요. 인생을 바라보고 이 역사를 바라보는 끝없는 전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그 꿈 이루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가 왜 좋은 기독교 신앙이냐? 칼뱅이 제네바시를 종교개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제네바시를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통합적이고 통정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장로교인이다 하면 대단히 성경적이어야 되고요. 성경적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66권이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의 비전과 소망과 사회가 꿈꾸는 그런 오지 않았지만 와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라 하였거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았고 추구하지도 않았고 마음속에 새기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극히 작고 협소하고 또 연약하며 때로는 편협한 교리의 조각으로 전환시켜버렸던 저희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지도 아니하며 우리가 가졌던 작은 신앙 고백의 한 파편이 그것이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 오경 속에서 이미 꿈꾸셨으며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추구하며 기도하며 갈구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말함으로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며 인생을 살아갈 가치와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에게 소망을 넣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편으로 수용하며 한편으로는 성경의 정신으로 개혁하고 새롭게 하게 하여 주셔서 언더우드가 꿈꿨던 그런 코리아, 크리스천 코리아를 우리도 소망하며 나가는 세문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노라. 이 말씀의 비를 우리 심령 속에 새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갈구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나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